우리 모두 조용히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감독님 통해서 부흥회를 하면서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 참 은혜 받으셨죠? 예.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참 좀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이걸 다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저희가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또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하는 의미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독님하고 짜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참 어르신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정말 그만한 어른이 없을 정도로 한국감리교회 독보적인 어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을 만나신 건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뭐 이걸 전해주십시오 저거 전해주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은혜 받을 요량으로 모셨는데 하필이면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연장선상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은혜가 더 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도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산상수훈하면서 계속 얘기하던 거 생각나신 거 있으시죠? 의도의 순수성, 그렇죠? 우리 김혜경 목사님 다 기억하시는데 점점 제가 설교하기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똑똑해져서 다 외우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은혜가 됐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은 성공과 실패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내가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일에 있어서는 좀 실패하고 있다. 혹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좀 성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과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성공도 실패도 축복이 되는 길. 여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축복이 될 수 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과연 우리의 인생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그러면 성공도 실패도 축복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여호수아를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입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족속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강성한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족속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리더를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호세아라고 하는 말도 같은 뜻이고요. 우리가 신약에서 쓰는 예수라고 하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고대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200개도 넘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수많은 여호수아, 수많은 호세아, 수많은 예수가 있었겠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렸는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다음이요. 여호수아의 생애.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동족들과 함께 출애굽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중간중간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행군을 할 때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비겁하게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뒤에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가축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부터 먼저 공격하는 그런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오른팔과 왼팔을 받치고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밤늦게까지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던 그 싸우던 장군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진두 지휘를 하고 그 전쟁의 선두에 서서 모세의 기도에 힘입어서 아말렉을 이기는 그런 공을 세웠다. 그런 얘기지요. 또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땅의 족속들은 다 안악자손, 거대한 그런 거인들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정도다. 그러니까 저것을 정복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온 백성이 시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우리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온 백성이 일어나서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들을 가렸다.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다음 주에는 누구 얘기할까요? 다음 주는 갈렙입니다. 기대하시라 짠. 이번 주는 여호수아고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늘 데리고 다니다가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다가 후계자로 삼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뒤를 물려주라 하는 명령을 받고서 뒤를 이어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뛰어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110살이 돼서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에 죽어서 장사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여호수아의 생애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참 재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도 만들고 준비하면서 남자분들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전쟁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지난번에 그 영화들 보여줬더니 우리 이칠복 권사님이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전쟁 영화 좋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성탄절에는 한 3일 영화를 할까 봐요. 전쟁 영화도 하나 들고 가족 영화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일 영화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봐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쟁 영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맨 아래에 빨갛게 글씨 길게 써 있는 거 있죠. 글자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저곳이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던 곳입니다.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너희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40여 년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모세가 맨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그 모압 평야이죠.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모압의 미스 모압들 뽑아갖고, 그렇죠? 예쁜 여자들 다 보내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잖아요. 발람을 통해서 발람이 꾀를 줘서 발락 왕이 자기 나라의 이쁜 여자들을 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들여보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정벌합니다. 모압을 정벌했던 곳이 바로 저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요단강, 지금 하얀 파란 줄이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 이제 모압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곳에 한참 이게 정주하고 있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모세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제서야 부르십니다.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가라 그러니까 모세도 없고 이제 믿을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해 줬는데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제 거대한 민족들이 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이도 많고 네가 지금 이제 모세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기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참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제가 강의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로운 아이들이 낳잖아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할례를 못했어요. 그럼 어디에서 하는 게 적당합니까? 모압에서 저 시딤에서 할례를 행하는 게 적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그대로 요단강에 건너서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 앞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 의지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이죠. 사람의 방편으로 더 이상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 같은 곳에 살지 말고 공개된 개활지에서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믿음의 할례를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죠. 그 정탐꾼 2명 중에 나중에 라합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다시 이제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전한 말은 이미 저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식,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온 모든 과정을 통해 저들의 간담이 이미 녹았으므로 우리가 쳐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좋은 정보를 전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호수아 단독으로 하는 첫 번째 전쟁이죠. 그런데 아마도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하기에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전쟁을 하려면 진을 치고 쳐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 백성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할 거 없이 여자들, 어린아이들,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할 거 없이 온 백성이 그냥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성을. 그걸 며칠 동안 하라고요?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은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6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어나가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돕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문이 굳게 닫혔고 전쟁 준비, 전쟁 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그냥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리고성 한 바퀴 돕니다. 6일 동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죠? 와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보면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작전입니다. 작전명을 뭐라고 할까요? 성돌기? 이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인들 여기 계신데, 제대하시는 분들, 군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칠복 권사님 이런 작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런 작전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작전입니다. 이런 작전을 펴라는 거예요. 장군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성을 돕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다 같이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요. 나팔을 불면서. 그랬더니 한 번의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여리고성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지난번에 제가 라합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성이 다 무너졌다 그랬습니까? 덜 무너졌다 그랬습니까? 설교하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까? 덜 무너졌습니까? 이칠복 권사님 기억하시군요. 왜 덜 무너졌습니까? 예, 그건 지금 라합이 성벽에 살고 있었잖아요. 성벽에 라합이 살고 있어서 붉은 줄을 내밀었던 거기는 안 무너져야지. 그 집안에다 숨어 있으라 그랬는데, 그 라합이 결국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라합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라합이 붉은 줄을 들였던 그 창문이 있는 고벽은 안 무너졌어야 돼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지만 고벽은 남겨놓고 무너졌다. 고들만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칼 한 번 안 들고, 말 그대로 창 한 번 안 쓰고. 사실 이 시대에 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갖고 싸우냐면 돌멩이, 물매, 그리고 또 뭐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에 그 의병들이 죽창 들고 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무기는 그거였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철기나 뭐 이런 걸 만질 기술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철기가 히타이트 쪽에서, 이 해변 쪽에서 조금 일어났을 뿐이지 철기는 아예 있지도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기다운 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다. 말이나 병거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말로 하면 탱크나 뭐 비행기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미사일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가서 그냥 칼 들고 가서 싸운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칼 한 번 들지 않고, 창 한 번 들지 않고, 막대기 한 번 들지 않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비록 무모한 작전 같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승리하게 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쟁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이성 전투입니다. 예, 자리 옮겨갔죠? 여리고에서 아이가 가깝죠? 여리고에서 아이가 가깝습니다. 사실은 하루길 거리밖에 안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그 야곱 얘기 나눌 때 야곱이 헤브론에서 베델까지 하루 동안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출발해갖고 밤늦게 도착한 곳이 베델이다. 그래서 하루 열심히 쉬지 않고 죽기 살기로 뛰어가면 헤브론에서 베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 아이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짧은 거리죠. 그렇죠? 빨리 뛰어가면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 곳에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의 군대를 올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장정만 70만, 80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0만, 80만의 대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 3,000명만 올려보냈다고 하는 건 아이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했다는 거니까 만만했다는 겁니까? 만만했다는 거예요.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에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대패를 하고 36명이나 죽고 다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을 알려줍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히렘 전투라 해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예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 동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기 있는 재물들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전쟁, 그걸 히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쟁하라고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아마 지금 말하면 밍크 코트 같은 게 좋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들어갔다가 코트 딱 걸려있으니까 입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주머니에 잔뜩 넣어갖고 온 겁니다. 은금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거기 있는 건 건들지도 말고 싹 묻어버리고 태워버리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이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여호수아가 해결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서 아간의 무덤, 그 만들어 놓고서 본보기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매복 작전을 가르쳐 주세요. 두 패로 나눠서 한 패는 쳐들어가서 지는 것처럼 쫓겨나와라, 지난번처럼. 그리고 한 패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쳐들어 나오면 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공격을 해라.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아주 너무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아이성을 또 손쉽게 탈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실패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전화위복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올, 이번에 또 실패합니다. 여호수아도 한 번 실패했으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실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기브온 전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아이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 있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하룻길 되면 온 백성들이 하루만 걸어가면 되는 가까운 길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이. 근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은 꽤 큰 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 성보다 더 큰 성이었다 그래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문제가 되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깜짝 놀라고 두려움을 겪게 돼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싸워서 안 되겠는 거예요. 여리고도 무너졌죠. 아이성도 무너졌죠. 다음은 누구 차례? 다음은 기브온 우리 차례인데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겠는지라. 그리고 이미 소문을 들었잖아요. 저기는 애굽하고도 싸워서 이긴, 세계 최강 대국인 애굽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나온 족속이고, 오면서 모압, 암몬, 아말렉, 그냥 정말 싹쓸이 하다시피 광야의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말렉 이런 족속들은 아주 정말 그 깡패 같은 그런 족속들이고 산적 같은 족속들이라, 애굽이나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도 굉장히 골치 썩는, 그쪽으로 군대 가다 보면 뒤에서 쳐들어와갖고 약탈해가고 이런 민족들이니까 굉장히 골치를 썩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싹 쓸고 왔잖아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기 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저기랑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옷을 막 바닥에다 막 문댑니다. 옷을 다 해지게. 그리고 빵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한 달 묵은 빵, 두 달 묵은 빵, 곰팡이 난 빵을 다 찾아다녀요.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옷도 새 옷이었고 빵도 새 빵이었는데 옷도 이렇게 헐었고 빵도 이렇게 곰팡이가 슬었나이다.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족속인데 우리 족속과 함께 화친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덜컥 잘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형제의 조약을 맺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의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속인 거였어요. 그 여호수아가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멸절시키는 거였어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정말 이 죄악이 만연한 땅,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제사 지내고 자기 자녀들을 그 바알과 아세라는 벽에다 산채로 발라서 애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는 그런 아주 끔찍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절하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지만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너희들이 와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기브온도 멸절해야 될 족속인데 아마 하나님이 이런 일도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기브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백성과 친할 마음이 드니까 살려주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의 편에서 보면 실패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기브온이 여리고 성보다 큰 도시였기 때문에 기브온이 화친했다는,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형제의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남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헷족속, 우리가 잘 아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철기 문화를 처음 만들었던 헷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있는 도시국가들이 전부 다 걸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맹을 맺어서 우리와의 계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기브온 도성을 뺑뺑 둘러싸고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 전쟁 나는 거 모르는 상황이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이 기브온에 있었던 전령 하나를 내보냅니다. 전령의 이름이나 뭐 생김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령이 사선을 뚫고서 목숨을 걸고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기브온 이 도시가 기브온 성이 지금 가나안 남부 족속들에 의해서 뺑뺑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죠. 보세요. 잘못 실수한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큰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성 하나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들이 연합해서 온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아주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용표 선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닌 것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부 족속들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그 수가 많고 강성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가라! 내 손에 붙였으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말도 안 되게 밤새도록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잘 준비해서 힘을 타고 잘 먹고 잘 자고 싸워야 이길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달려갔으면 정신도 혼미한 상태에 정신 하나도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합니까? 그런데 그 밤새도록 하나님 달려가게 하세요. 그 말도 안 되게 새벽에 도착한 거예요. 새벽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습격이 된지라 이 가나안 남부의 족속들이 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막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모자랐다 그래요. 심지어 해가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 있죠.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아이알론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어다. 소리를 지르니까 해와 달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해와 달도 멈추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겨서 어떻게든 물리쳐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우리는 막 이겨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어요. 이거를 화살기도라고 한다 그러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는 것, 심지어는 에베소서에 보면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끝까지 쳐서 해와 달을 머무르면서까지 싸웠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이게 막 이기기도 힘든데 도망가는 건 어떻게 쫓아가서 이깁니까?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리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았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남부 가나안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세력을 장악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엔 성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니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에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성공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승리에 도취돼서 이제는 뭘 해도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니 속이고 사기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화위복돼서 더 엄청나게 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부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메론 물가, 유명한 메론 물가의 전투입니다. 맨 위에 보면 조그만 호수가 있죠? 사실 가면 굉장히 큰 거예요. 저게 메론 물가고요. 그 밑에 조금
조금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맨 밑에 있는 큰 그 호수가 사해 바다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맨 밑에 있는 게 사해, 그 위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있는 게 메론 물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의 세력을 장악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남북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이 다 모입니다. 가나안에. 하솔왕, 야빈,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동서쪽의 가나안 땅 모든 왕들이 연합군을 구축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군사의 수가 많았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저기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찌해서 지금 남부까지는 잘 장악을 했는데 이제 진짜 큰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엄청난 지금 군대와 맞서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기브온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몰살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살시키시려면 하루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기브온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야곱이 헤브론에서 베델까지 가는데도 하루 걸렸는데 저 기브온에서 메론 물가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진짜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돼요. 죽기 살기로. 저희가 그래도 저쪽에는 길이 좀 그 평탄한 해변길이나 킹스로드라고 하는 잘 닦여진 길이 있긴 있었어요. 아마 야곱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숨어서 다녔기 때문에 험한 길로 다녔겠지만 아무리 좋은 길로 가려고 해도 내일 이맘때에 메론 물가에서 저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 달려가야 돼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달려가서 싸울 수 있는 상대입니까?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리니, 넘겨주어 그것도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 명령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말 한 필요 없어요. 병거 한 대 없어요. 지금 말과 병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전차 그리고 탱크 이런 것들인데 한 대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갖지 않았는데 가서 그걸 불사르라는 거예요. 남의 거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명령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너무 세게 하신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 믿음으로 살게 하니까 네가 1000개의 교회를 세워라.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지금 우리 교회 하나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데, 그래, 내가 너 믿음으로, 오케이, 내가 너를 통해서 크게 일할 텐데 넌 1000교회 교회를 세워라. 아니, 지금 뭐가 있어요? 1000교회 교회를 세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말씀 듣고 달려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또 가서 습격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잘랐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술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맹이 있어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달려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일, 그들의 발에 힘줄을 다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데서부터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권을 넘겨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도 전화위복시키셔서 놀랍게 성공으로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 안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려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성공하고 무엇을 통해서 앞장서가고 무엇을 통해서 남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주권을 넘겨드리십시오.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이없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어이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청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처 입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처음부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방법이 두 번째. 자, 어떤 게 좋습니까? 예? 어떤 게 좋습니까? 확실합니까? 근데 왜 다 첫 번째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것부터 하잖아요. 내 방법, 내 생각. 그런데 여러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했을 때 딱 되는 때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됐단 말이죠. 성공했단 말이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말이죠. 예?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됐고 말이야.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잘 됐어. 역시 나는 훌륭해.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 물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보기엔 실패예요. 여호수아가 보기엔 성공입니다. 아이성 봤더니 너무 만만해. 도와주세요, 권사님. 예. 여호수아가 봤더니 아이성은 무조건 성공이야. 세상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 3,000명이면 충분하지. 저건 무조건 승리다 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보기엔 실패해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싸움질을 합니까? 하나님 가라는데 말이죠.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가서 한 바퀴씩 돌라는데 그게 무슨 성공인가요? 실패죠. 말도 안 되는, 정말 창피만 당하고 올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실패였습니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먼저 것을 선택합니다. 다 다녀보고 다 도움 달라고 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심한 상처를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고 손 들고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든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든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우리의 성공이 거기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느냐 말이죠. 어떤 분들은 딴 데서 기도한대요. 저는 그 말 절대 안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안 할 때는 이 전도사거나 혹은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믿음이 없구나.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저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특히 부천에 있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기도에 집에서 기도한다는 사람 하나도 안 믿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나 TV로 예배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신앙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성공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는 성공인 것 같고 때로는 눈앞에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묻고 안 묻고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로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결단되고 받아들여졌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졌을 때 그때 일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한 일은 모두 다 실패다 그런 얘기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가 있고 명성을 얻어도 그건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로 갔을 때 그것을 하늘나라로 가는 길, 성공한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가장 빠른 길, 좋은 길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가락 할 때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길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겐 실패와 성공도 다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